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다 같이 또 백성이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이곳에 위로부터 주의 성령을 부어주사 말씀에 입맞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해발 8,000m 이상인 히말라야 산맥을 단숨에 날아서 넘어가는 새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 새의 이름은 쇠죄두루미입니다. 이 두루미는 몽골 초원에서 서식하다가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기 위해 1년에 2차례씩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을 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악조건을 극복해야 합니다. 첫째는 바로 산소 부족입니다. 여러분, 혹시 달라이 라마의 나라인 티벳을 아십니까? 제가 아는 한 지인이 티벳에 단기 선교를 나갔습니다. 여러분, 티벳은 수도가 라싸인데 이 라싸 공항이 해발 3,600m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팀이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중간중간 산소가 부족하고 숨이 차서 일회용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진들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고작 3,4,000m도 숨을 쉬기가 어려운데 8,000m 이상 이 산소가 부족한 이것을 이 쇠죄두루미는 극복하고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조건은 바로 영하 40도 이하의 아주 무서운 강추위입니다. 여러분, 추위를 잘 견디는 동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극 펭귄입니다. 남극 펭귄도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지면 종종 얼어 죽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무시무시한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바로 눈덩이를 녹여서 큰 산사태를 만드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불과 1m도 되지 않은 이 새가 어떻게 이 세 가지의 악조건을 극복하고 날아갈 수 있느냐라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바로 생존이다. 남쪽에 가야만 반드시 산다라는 정확한 목적 의식과 각오가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미는 분명한 목적 의식 때문에 초식동물인데 바로 잡식으로 음식을 바꾸고 그 다음에 먹이 주머니를 줄여서 몸을 가볍게 하고 그리고 호흡법을 바꿉니다. 가늘고 길게 숨쉬는 호흡법을 바꿔 이 히말라야를 넘어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정확한 목적 의식과 각오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히말라야와 같은 아주 큰 고난의 산도 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서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그 천국을 확장해야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아시다시피 크게 4가지의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바로 요단을 건너라 라는 명령,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는 여리고를 취하라 라는 취하라의 명령,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땅을 나눠라 라는 명령,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와를 섬기라 라는 4가지의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은 바로 두 번째 여리고를 취하라 라는 이 명령 아래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확장할 수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크게 3가지 메시지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로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액션할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린 이유는 제가 3번째 대지에 잘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졸지 마시고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당장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1절에 보면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뉴 잉글리시 바이블 버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트로 쪼였고 쇠 빗장으로 걸어 잠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실제적으로 지리적으로 봤을 때 여리고는 언덕 위에 있으며 이중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전쟁을 가지고는 뚫어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전쟁의 전략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성을 7일 동안 돌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양강 나팔을 불라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상식을 넘어서는 명령을 내리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둥병자인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당시 수심이 낮고 진흙빛깔의 흙탕물이었던 요단강 가서 씻으라 했죠. 당시 여러분 나아만 장군인 다메섹에는요 아주 깨끗한 강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피부병이 있으면 깨끗한 물에 가야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저도 이제 좀 좋은 물을 좋아해서 여러분 고창에 가면 게르마늄 온천 있는 거 아십니까? 진짜로 그런 데 가서 하면요 몸이 좋아져요. 이건 단순히 기분이 아니라 좋아집니다. 그래서요 암 환자들도요 이 게르마늄 온천 가서 목욕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죠. 분명히 깨끗하고 좋은 물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피부병자에게 흙탕물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로 문둥병이 나았죠. 그리고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있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다시 배를 몰고 깊은 데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릴리 호수는요 그 당시 아주 물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배가 가면 그림자 때문에 고기들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 어부들은 항상 밤에만 낚시, 이 그물질을 했습니다. 지금 상식을 벗어나는 대낮에 다시 배를 몰고 가는 것은요 허탕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명령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성경을 읽어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든 보험을 더 들어야 되고 어떻게든 청약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너희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어떻습니까?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리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집에서 좀 때로는 TV도 보고 가족들과 어디 놀러도 가야 되는데 주의를 온전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참는 것만 해도 대수인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 말하죠.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런 비상식적인 명령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명령들에 우리가 순종하고 액션을 취할 때 천국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미래 완료형 시제입니다. 1장에도 보면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액션하고 순종할 때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건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넘어가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지금 뉴저지 온누리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께서 저희 청년부 전도사님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 통합 측에서 이게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하루는 이 목사님이 저한테 성민아, 야, 성경 공부 좀 하자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청년들 뭐 공부하는 거니까 하는 거겠지 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 성경 공부가 일주일에 2번을 모이는데 한 번 모이면 3시간씩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말씀을 무조건 5구절씩 외워야 돼요. 그러면 2번째 날에는 10구절이 누적되고 3번째 날에는 15구절, 이런 식으로 말씀이 엄청 숙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속으로 내가 무슨 목사가 될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돼? 제가 그 당시 여러분 부동산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용도 변경을 할까? 어떻게 하면 알박기를 할 수 있을까? 진짜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땐 믿음이 없어서 돈 좀 크게 벌어보려고. 그러고 있다가 그래도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까 순종하자 해서 1년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서 그곳에서 목회자로서 사명을 받고 전역하고 나서 신대원 입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공부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쉬울까 하고 알고 보니까 제가 그때 공부했던 게 장신대 입시 성경 공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총신대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 시험은 장신대가 탑이에요. 그래서 장신대 것만 제대로 공부하면 어느 신학대학원인지 성경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외웠던 암송 구절들이 한 300구절, 400구절 되는데 이게 장신대 입시 암송 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느낀 게, 따라합시다. 순종하길 참 잘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제가 익산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는데 식사를 하는데 낯익은 얼굴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거기 다른 교회 부목사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형이. 근데 그 형이 누구였냐? 그때 같이 공부했던 형입니다. 그 형도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저에게는 목회적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는 없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미래 완료형으로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며 천국을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번째는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천국을 계속해서 맛보며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장 21절 말씀, 오늘 본문 6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온전히 바치되를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히브리어 헤렘입니다. 헤렘. 헤렘이 무엇이냐? 헤렘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진멸하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뭐라고요? 다시 한번. 완전히 진멸하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헤렘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헤렘하지 않으면 헤렘을 당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완전히 죽여서 멸망시키지 않으면 그들이 같이 살면서 그들의 죄를 본받아 똑같이 죄를 짓게 되므로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헤렘이란 것은 일종의 예방조치 차원입니다. 여러분, 구제역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경 3km 이내에 다 죽여야 되는 거죠. 아깝잖아요, 솔직히. 근데 왜 죽이죠? 죽이지 않으면 또 구제역이 발생해서 더 큰 피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바로 이 헤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완전히 분리돼야 됨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시기와 질투, 분쟁을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와 분리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다음에 성경이 뭐죠? 사사기죠. 사사기의 주제를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사기의 주제를 누가 왕인가 해서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것을 주제로 봅니다. 그것도 맞지만 또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뭐냐? 헤렘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1장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중에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과 싸우리이까?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죠? 유다 지파가 가라.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 20장에 넘어가면요, 또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중에 누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이까? 유다 지파가 가라. 뭐가 바뀌었죠? 처음에는 누굴 정복합니까? 가나안. 마지막에는 누구 정복해요? 베냐민. 사사기에 보면요, 여러분, 그들이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이 철병거를 가짐으로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범죄함으로 마지막엔 누가 멸망합니까? 베냐민 지파가 멸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줄 수 있는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진멸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 말할 수 없지만 90년대, 2000년대에 우리나라에 아주 찬양 사역과 그다음에 선교 훈련으로 유명한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 단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진짜 아무것도 없이 페이스 미션, 여러분 페이스 미션 아십니까? 사례를 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해서 페이스 미션으로 시작한 단체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요, 하나님께서 이 단체를 쓰실 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너희에게 농장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 사람들이 돈도 없으면서 우리가 농장을 받을 거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농기구를 막 구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정확히 2달이 지났을 때 아주 큰 재력가가 농장을 기부해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천국을 맛보고 사역이 막 번성했던 단체입니다. 그런데요, 2010년을 기점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 본부에서 재정 횡령, 공금 횡령이 있었고, 아마 아실 거예요. 뉴스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공금 횡령이 있었고, 또 선교지에서는 참 불미스러운 사건이지만 선교사님의 성폭행 문제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2015년부터는요, 이 단체가 바닥을 내리꼽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간간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단체가 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죄는요, 한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부셔버립니다. 한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깨트려 버려요. 여러분, 다윗 왕국 보십시오. 그렇게 잘 나가고 어디로 가든지 이겼던 다윗이 여러분 11장에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반역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부흥도 중요하고 친교도 중요하지만 따라합시다. 부흥보다 거룩.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흥할지라도 그것은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두 번째로, 첫째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맛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거룩을 유지할 때 우리는 그 천국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희년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 여러분 이제 잘 보면서 보십시오. 이제 드디어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양각 나팔이 뭡니까? 양의 뿔로 된 나팔.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쇼페르 하유벨림, 요벨이란 단어입니다. 구약에 보면 요벨이란 단어가 27번 나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서에 6번 양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21번은 레위기나 다른 성경에 보면요, 양각으로 번역되어 있지 않고, 따라합시다, 희년의 나팔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외쳤던 나팔은 단순히 소리가 큰 나팔이 아니라 희년의 나팔을 외친 것입니다. 희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희년 들어보셨습니까? 희년 뭐지요? 잘 모르시나요? 레위기 25장 8절 10절, 제가 스크린 준비했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여러분, 구약에 보면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희년은 뭐냐? 7년의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 77에 뭐죠? 49. 그리고 나서 50년이 되는 첫 해, 여러분 유대인들은 7월이 첫 해입니다. 이 로샤 하사나라는 이 첫 달에 나팔을 불면서 희년을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공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노예가 해방됩니다. 갇힌 자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빚진 자가 탕감을 받게 되는 은혜의 해가 시작됩니다. 원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준 적이 없습니다. 원래 토지는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토지의 사용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때로는 돈이 없을 때 사고 팔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확히 50년이 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시 희년이 되면 원래 토지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왜 이러한 희년의 정책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경제적으로 파탄당한 자, 회복에 불가능한 자들에게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은혜의 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왜 7바퀴 돕니까? 왜 7일째 7바퀴 돌고 7일 동안 돕니까? 이게 바로 7, 7에 49 희년을 우리 가운데 암시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 여리고에 왜 희년의 나팔을 여러분 불어야 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 전투를 막 영적 전쟁, 막 땅밟기 기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왜 희년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는요, 대개 주전 15세기에서 13세기 경으로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 가나안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마르나 서신입니다. 우리 한번 제가 스크린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집트의 아마르나 서신인데요. 고대 이집트의 외교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볼 때 그 주변국의 문화와 사상과 정치적인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아는
봉건 제도와 비슷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소수 왕과 귀족이 2%, 그들의 2%가 전체 토지의 몇 프로? 50%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농민들과 노예들이 아무리 일해도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얘네들이 하도 많이 월세를 받아가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도시와 국가를 이탈하는 하비루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혹시 히브리 산파 기억하십니까? 이 히브리 산파가 유대인 산파가 아니라 하비루, 집 없는 떠돌이 산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 시대로 가면 불량배들 나오죠.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막 환난 당한 자들 오죠. 이들이 바로 하비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 안에는 바로 소수의 왕과 귀족이 살고 있었고, 성 바깥에는 수많은 가난한 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희년의 나팔을 분 것입니다. 우리가 6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6장 2절, 우리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거기 용사의 줄을 그십시오. 이 용사가 히브리어로 기보르 하일입니다. 이 용사라는 것은, 기보르 하일은 싸움을 잘하는 의미보다는 부자예요. 룻기에 보면 여러분, 보아스 아시죠? 이 보아스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유력한 자요. 이 유력한 자가 기보르 하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여리고 누구 줬대요? 누구를 공격하라고 했대요? 왕과 부자들, 소수의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농민들에게 아픔을 주는 이들을 주님께서 넘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1장에 가면요, 더 재밌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아까 진멸하라고 했을 때 남녀, 노소, 소와 가축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사람을 표현할 때는요, 남녀, 노소, 남종, 여종 이게 나와야 되는데 남종, 여종이 없는 거죠. 왜? 성 안에는 당시 부유했던 귀족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 상위 1%가 전국의 소득 65%를 차지하는 거 아십니까? 4년 전에 여러분, 안동에서 예비 소집일에 아시죠? 고급 아파트 사는 애들과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을 나눠서 줄을 세웠죠. 그럼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서도 바로 이 권력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개천에서는 미꾸라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무엇이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이것도 하나님 나라지만 이거는 한 측면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바로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것, 어린이가 독사의 울에 손을 넣어도 상함받지 않는 것, 바로 힘있는 기보로 하일과 노예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읽어보면요, 참 중요합니다. 거기 보면 말해요. 너희들이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가서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며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 변론하라고. 여러분, 우리 합동측 너무 귀해요. 저는 합동측을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 뭐냐면 우리가 예배는 잘 드려요. 주일 성수 잘합니다. 11조 잘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잘하게는 가르쳤어요. 근데 가장 큰 약점이 사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약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진보 진영은 이 진짜 중요한 신앙생활을 빼먹고 그들은 사회 참여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여리고의 불평등한 구조를 향해서 너희는 빛과 소금의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저도 옛날에 CCC 있을 때 저도 여호수아 기도회 땅 밟기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땅 밟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막 영적 전쟁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그 구조를 향해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베푸는 전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가난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여기서 한 달에 200만 원 벌면요 1년이면 2,400이죠. 제가 글로벌 리치 리스트라는 사이트에 2,400만 원을 써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2,400만 원이면요 가나 노동자가 163년을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키르기즈스탄 가면 141명의 의사의 월급을 한 달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상위 2%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집 없는 거지. 여러분, 솔직히 여기서 연봉 일하시는 분들 2,400원 받잖아요. 한번 3,000, 4,000 써보십시오. 여러분의 소득이면 의사 200명 키르기즈스탄 월급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받은 은혜를 혼자만 갖고 불평하지 말고 더 달라고 하지 말고 이것을 나누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덜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중요한 예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 스크린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입니다. 미국에 가면 꼭 미국 여행 갈 일 있으시면 여기를 가십시오. 미국 LA에 이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2011년에 10명밖에 되지 않은 개척교회예요. 이때 LA의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새벽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LA의 가장 어두운 난민가에 가서 오병이어 식당을 열어라. 그래서 10명밖에 되지 않은 교인들이 믿음으로 가서 오병이어 식당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마약 중독자, 도박하는 사람, 매춘부 이들에게 최고급 유기농 식당을 만들고 나서 어서 오세요. 예수님이 내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면서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식당만 할 뿐 아니라 푸드트럭을 만들어서 하루에 몇 명을 먹입니까? 10,000명.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한 끼에 유기농식입니다. 5,000원짜리를 여러분 5,000명 먹이면 얼마죠? 하루에? 얼마예요? 2,500. 이걸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성도가 몇 명이다? 10명. 이 일을 순종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새벽마다 돈을 보내오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도 간증하지만 저희 통장에는 내일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돈을 보내주시며 음식을 공급하시며 자원봉사자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일을 하는데 그 매춘부 마약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자신들이 은혜를 받아 자원봉사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바로 작은 나눔과 작은 순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덜더 운동 하잖아요. 이 덜더 운동이 어디서 시작된 줄 아십니까? 바로 대구의 동신교회 청년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대구 동신교회는요, 수성구에 있습니다. 수성구. 우리 서울에서는 강남이 유명하지만 대구에서는 수성구가 부자예요. 이 부자 교회, 큰 교회에서 시작됐는데 청년이요 650명 모입니다. 그 교회는. 왜 그 말하냐면 여기는 전도하지 않아도 큰 교회라는 타이틀 때문에 청년들이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는 한 영혼 보내달라고 막 울어도 안 와요. 근데 자기네들은 한 거 없어도 막 사람들이 오고 재정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배만 불리지 말고 덜더 하자 해서 이 덜더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1년에 죄송해요, 그렇게 기도 열심히는 안 해도 50명은 와요. 여러분, 개척교회 가면요, 한 영혼 달라고 부르짖어도 안 옵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믿으십니까? 자꾸 우리가 막 1,000명, 2,000명 교회만 보고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이 작은 그 받은 사랑을 한 끼를 때로는 굶고 커피 하나를 줄임으로
덜 더하게 될 때, 지난주 우리 목사님 뭐라 그랬죠? 여러분이 2, 3만 원씩만 모아도 수천만 원이 될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결론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 말합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나 21장에 넘어가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아멘. 바로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거룩을 추구할 때 그 천국은 점점점 유지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 희년의 나팔을 불 때 진정으로 천국은, 이 가련동 지방의 천국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며 40일 예수 행복동행을 생각하며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이 덜더 운동과 바이블 파티와 기도 대행진에 동참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